아멘.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6장.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 참 디모데라는 뜻, 우리 애가 티모시잖아요. 영어 이름이. 참 이름대로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수요일 말씀을 드렸죠. 이 칭찬받는다는 의미는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형제들이 디모데를 증언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수많은 형제들이 디모데를 증언하고 다녔다. 그 얘기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형제들,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 시기, 질투, 미운, 다툼을 버리고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무슨 여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또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의 동역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할례를 당한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할례를 당한 거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능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거의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는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이게 자기 신분이거든요. 겸손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아들이기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젊은 청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알죠.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할례가 필요 없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례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가 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뭐 했어요? 행했어요. 모로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그대로 행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은 행하지 않았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같이, 그죠? 드보라랑 같이, 그건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빼앗기죠.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 정말 뭐가 위대한 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능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순복은. 누가 순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버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부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는, 우리를 지도자로 만드실 때까지는. 근데 봐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냐? 나를 본받아. 야, 내가 죄인 중에 계시거든? 계시로 되어졌어 이런 게 아니고요. 확신 있게 그냥 확언해버려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고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고. 이 과정이 없이 우리는 자꾸 지도자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된 거 아시겠습니까?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된지 아시겠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아시겠냐고. 몸종이잖아요. 능동적인 게 어딨어. 아니, 여호수아에게 능동적인 게 어딨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부당하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디도는요. 그건 나중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동역자예요. 디모데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동역자이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나눠져 있어요. 아비의 아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복음이니까. 이 시대는 전혀 없죠. 젊은 친구들에게. 아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없어요. 조금 뭔가 경험하면 목회자 위에 있어요. 목회자 위에.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지금 현실이죠. 더더욱 현실은요. 그래 보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듣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지 아세요? 지식과 이론 높아져서 목회자 위에 있어요. 옛날에는 보고 듣고 그런 맛 조금 귀여운 맛이 있는데 얘는 아예 일자 무식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주워 듣고 와서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성도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우리를 바로 잡는다. 주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서 원천적인 것들을 순종해내면 우리는 바른 자세를 분명히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꾸려야 되거든요. 천국 가면. 두 집 살림하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 집 살림해야 되잖아. 예수님 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성경대로 해야지. 아니려면 하지 마세요. 지옥 가서 마귀랑 결혼하려면. 그렇잖아. 거기는 법이 없고 불법이 성한 데, 거짓이 성한 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데잖아요. 지옥은.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천국 가서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싫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디모데가, 그러니까 동역자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참 아들들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돼, 디모데 입장에서. 앞에 복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 부분이 디모데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큰 뜻을 아직은 잘 몰라요. 한 치앞만 봐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파트너,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자들. 알겠죠? 꼭 생각하십시오. 왜 할례에 대한 얘기가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은 디모데 할례를. 누가 데려다가요?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행해버렸어요. 너 해야 돼. 이게 실라와 디모데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17장 봐봐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계속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방이에요. 지금 16장은 그 유명한 빌립보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나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북쪽에 있어요. 약간. 빌립보에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아주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주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많이 얘기할 수 같아요. 정말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레아 가면 그 1세기 때 유대인 해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베레아 가면 사도 바울이 전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1세기 때 있었던 유대인 해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어떤 공원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으신 이유도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죠. 그렇죠? 이 간절한 마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해서요.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되어 있는, 항상 내가 자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들은 신사적이어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요. 그 중에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어요.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뢰가 되면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뒤에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여러분 바울을 도와준 동역자 실라 디모데는 항상 여기에 철저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말에 명령에 순종하라 철저하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첫째 이건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 명령에.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여기 있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제발. 그런 자세 우리 마음가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가 못된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줘요. 여러분에게. 사실은 나시린들에게 아론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그 문맥이 이어져 가요. 아론의 축복은. 다 축복받고 싶죠? 아니, 성경은 나시린에게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문맥의 흐름이. 따로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나시린은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말씀이라면 예썰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적어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 말에 예스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예요, 자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렇죠, 성령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너무 감사하게 이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분이지만 그는 동일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다. 제발 이거 알아라. 디모데가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왜 못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에게는. 허드렛 일을 직분을 제가 직분입니다라고 꼭 지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전에 이제 느드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내갑족속 얘기했잖아요. 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허드렛 일하는 거, 물 깃고, 그렇잖아요? 나무에 오고. 뭔가 정말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뭐? 그냥 다른 주님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진짜 오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오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신앙이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이게 신앙이야.
진짜 정말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거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와오니까 예배가 풍성해지죠. 무슨 목사 한 사람으로 풍성해집니까? 원변치 하냐고 항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를 사모하는 영혼도 있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잖아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해요. 한 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편하냐고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판단하고 있고 잘하나 보자. 그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그럼 설교는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말씀드린 설교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근데 메시지 중에 어느 하나만 싹 생각나도 그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네? 하나님이시여? 그 메시지네, 그게? 예를 들면, 진짜 여러분, 뭐가 예배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그 한마디 하더라도 제가 반복하는 그 이유가 외치라고 하고 소리내라고 하고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제 음에 맞춰서 삑사리가 나더라도 제 음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게 예배니까. 그 1분간이라도 그게 예배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어느 사람은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은 흘러가기 때문에 에너지는 흘러가요. 영적인 건 흘러간다고. 우리의 힘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성령은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야, 거니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괜찮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버리시냐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정말 보살피시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지. 디모데를 하나님은 어떻게 버리냐고요. 젊은 청년이지만 이 마음으로. 내가 손해내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가 얼마나 힘들어, 그때 당시에 할래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약해도 한 달 이상은 고생해야 될 거, 한 달 이상.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살점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사용할. 디모데를 보면 디도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디도보다. 읽어보면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부탁한 내용 보면 참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여기 한번 보면 나중에 하더라도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봐봐요. 고린도 전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실 이 두려움 없다는 얘기는 번역을 하기 나름인데 이 뻔뻔스럽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부탁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역자라고 하지만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디모데의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디모데는 홀로 사도 바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성격하고 다른데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놨더니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요. 고린도 후서에 딱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고린도 전서는 실로아노예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봐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긴 디모데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의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거라고. 우린 싫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 내 자아를 죽게 하는 거. 내 본성을 드러내서 권면하는 거. 못 이기니까 나가지 못 이기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 거. 또 싫은 것. 안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제자고 아들로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나의 동역자이지만 그 문제만은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정말 난잡했습니다. 진짜 난잡했어요. 지금 성도들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잡했습니다. 아담의 신전이 그 일대에서 제일 컸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터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정하라는 얘기. 에베소의 내용에 보면. 닦는 머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사제들이 창녀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귀걸이에다 목걸이에다 금에다 은에다 보석에다 얘는 당당하게 다녔다고. 나는 신에게 선택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음란했고 아담의 여신은요 온통 다 온몸이 다 유방이에요. 유방. 동상 있고 동그랗게 막 있는 거 있죠. 그걸 누가 맡아 했다고요? 디모데가요. 그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모르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이 아니라고 자기 의견이 아니라고 조금 나도 성경 좀 안다고 안 하는 거죠. 순보. 그러니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보시기에 부당하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 하나님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이코 아닌 이상 부당한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마지막 때 우리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애를 마쳐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신라 디모데에게 명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어느 누구도 몰랐을 때 베드로처럼 오죽하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했겠습니까? 그러더니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해요.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었어요. 이거는 사도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동역자. 다른 거죠.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중보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그저 양육하는 거고 이게 동역자예요. 결코 혼자 못한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사역자들은 일선에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화살을 맞지 누가 맞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시잖아요. 교회, 세계로교회 손님모 목사 하나 흔들면 다 흔들릴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얘네들 전술 전략, 얘네 전략을 잘못 짰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시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부흥한다는 거. 세계로는 더 부흥할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부럽죠? 우리도 빨리 핍박을 받읍시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더 줄을 붙잡겠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치금 넣어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조국처럼 돈 좀 벌고 오세요, 거기서. 3억을 땡겼다는 얘기 했는데, 예? 근데 그건 그렇잖아요. 목회자나 사모가 쓰러지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사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동역자들을.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말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명령에 아멘할 수 있었던 사람. 특히 디모데는 가장 어려운 길이든 가장 힘든 길이든 자기 육체든 자기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을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명확하게 딱 못을 박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얘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6장 21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와 야손과 소시바노가 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명확하게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 디모데와 아들인데 믿음의 아들인데 디모데는 동역자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동역자라고 하는 쓴 단어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나의 동역자라고 한 사람들.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동역자로 우리가 취급하지만 명확하게 누구는 나의 동역자라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아들이지만 동역자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 아들 같으면 동역자이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저 누님 같은 분이 계시지만 동역자이기를 바라고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동역자이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억대로는 사도 바울처럼 지체와 지체 사이의 동역자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어느 누구는 재정적으로 어느 누구는 몸으로 어느 누구는 재능으로 어느 누구는 다른 헌신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는 영혼들 아무나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살아남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셨는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꼭 사용하옵소서. 부르심대로 사용하옵소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품에 갑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얽혀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동역자이신 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를 사용하셔서 내 문제,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